오늘은 금요일입니다. 10월 9일의 비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단계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될 사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삶이 부하고 넉넉하면 신앙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주의 구원은 자기 가능성을 부인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부하고 리더십이 강한 유력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린 것들의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첫째와 꼴찌가 뒤바뀌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부자든 아니든 하나님을 믿으려면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밖에 무엇을 받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23에서 31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에서 25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부에 대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선하게 산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로 부자는 불경건한 자로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에 대한 개념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은 부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두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의 해악성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물이 풍족했던 사회나 시대에도 신앙은 도리어 퇴보했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의 예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재물을 축적하기보다 하늘나라의 견고한 창고에 저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주신 재물 주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6에서 28절까지에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자들은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놀라는 제자들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교훈을 찾아도 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속성을 찾아도 됩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 번영이나 건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알고 있었는데 부에 대해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사람의 능력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을 명백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가능하다면 능력 있는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각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교리를 비롯한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인 주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선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9에서 3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복음을 위해 희생한 자가 받을 상급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생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안목에서 분명히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에 갈급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에게는 영생이 곧 그의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 됩니다. 당신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영생입니까?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위해 나의 모든 것,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놀랍니다. 제자들도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에게 땅에서의 축복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29에서 30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이 땅에 살면서 돈의 가치를 영적인 것으로 바꾸거나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 역시 그렇다. 그러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가졌던 세상의 가치나 재물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내려놓게 하시고 점점 조금씩 믿음을 주고 계신다. 아울러 아이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가 쓸 것을 주께서 공급하시리라 믿는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재물을 한 가지씩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